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인생을 사시는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네, 참 인생이 힘들죠. 삶이 팍팍합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다고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드나? 제가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여러분이 아닌데. 네. 이게 제 직업병입니다. 네, 여보,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그랬더니 제 아내 하는 얘기가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답을 말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동감을 하면서 왜 인생이 힘드냐면 저는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힘드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죄된 인생인데 늘 햇빛이 짱짱 내주고 또 뭐 만사가 형통하고 뿐만 아니라 맨날 대박이다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정말 교만하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죠. 힘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힘든 시간을 주시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팩트예요. 그리고 저의 경험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들어보셨죠? 네, 혹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오늘 들으시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왕이에요. 선왕. 착한 왕은 마음이 심성이 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그러니까 이제 다윗 이후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다윗 그 정도라는 거예요. 굉장한 경건한 왕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형통이었습니다. 7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 우리가 이제 형통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위기와 문제입니다. 어떤 위기와 문제입니까?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누가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최강대국 아시리아죠. 세계사에서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여러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고 그랬는데 무려 46개의 성읍을 점령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죠. 그 어떻게 합니까? 무기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아니 목사님 형통한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죠? 형통하면 전쟁도 없어져야 되고 형통하면 다 모든 일이 술술 풀려야 되는데 왜 이런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18장 16절까지가 아수르의 1차 침입이고 17절부터 19장은 2차 침입을 하는데 2차 공격 때는 말의 전쟁이에요. 고도의 심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모독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그런 신을 왜 믿느냐?
그러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겁박을 합니다. 이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유다 백성들에게는 침묵하라고 그래요. 입을 다물라. 18장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다 같이 시작.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요. 어디 들어갔다고요? 왜 들어갔습니까? 기도하러. 잘하시네요. 기도하러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옷을 찢습니다. 힙합도 아닌데 왜 옷을 찢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굵은 배를 두릅니다.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유다의 국가적 재난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다만 해산을 해야 됩니다. 임신한 지 몇 개월이면 해산하죠? 한 10개월 됐습니다. 그러면은 해산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해산할 힘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가 침입을 받아서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어요. 국가적 재난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침묵하고 그리고 최고 통수권자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굿뉴스를 주시죠. 그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하더라. 그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을 말하는 것이요. 사네립이 돌아가서 본국에서 칼 맞는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철수하고 그리고 그 최고 통수권자가 암살당할 것이라는 것은 좋은 뉴스잖아요. 그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하기에는 잘됐다. 거 봐라.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역시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동의 안 하십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결과가 무엇이냐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반전이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내립이요 오히려 히스기야에게 선전 포고문을 보내는 거예요. 선전 포고문을 보내면서 항복해라. 항복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우리가 오히려 침략을 할 것이다. 그렇게 또 한 번 겁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약속이 주셨는데 기도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호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거죠. 좋아진 게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괜히 기도했네. 네, 괜히 기도했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유, 기도해도 별 수 없네. 기도해도 달라진 게 없네. 별로 달라진 게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나쁜 영향력을 또 끼쳐요. 막 기도하려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아유, 기도해도 별 수 없어. 나도 왕년에 다 해봤어, 김집사. 세일에도 몇 번 참석해봤어. 전참해가지고 상도 받. 그런데 별 수 없던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던데. 달라진 게 없던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가족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까? 정말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아이, 목사님 뭘 기도하면 달라집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내가 달라진다. 기도하면 누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14절 이하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편에서 편지를 받아봤어요. 이 편지가 바로 선전포고문이죠. 항복해라. 안 그러면 망한다. 사네립이 선전포고문을 보냈는데 그 포고문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는 거예요. 펴놨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요. 문제제를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천사들이죠.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은 한 단어, 처절함이에요.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막다른 데들락이죠. 정말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물론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믿음에 있어서의 그 어떤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차 침입할 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떻게 하냐면 8장 14절을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아수르 라기스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그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뭐든지 분부만 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다라는 거죠. 그 조공이 어느 정도냐면 아수르 왕이 그래서 요구한 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인데 은 300달란트는 은 10톤이고 그리고 금 30달란트는 금 1톤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엄청난 가치입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금은이 없으니까요, 성전에 있는 금은까지 다 주고요. 심지어는 그 18장 16절에 보면 성전의 문 그리고 그 기둥에 금이 있었는데 그 금을 다 벗기는 거예요. 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위기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그도 심히 약해집니다. 너무너무 믿음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동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좀 보세요.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고 히스기야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물론 기도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기도자를 바꿉니다. 나를 바꿉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뭐가 바뀌냐? 네가 안 바뀌니까 문제지. 내가 바뀌면 되는데 내가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도해서 질병이 없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거 기적이죠. 그러나 기도해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암을 치료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더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암에 걸려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당장 들어주시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서 맨날 건강하고 하나도 병원에 가지도 않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을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일의 특별새벽궁에 다 오실 거죠? 왜 못 오십니까? 바쁘다 그러는 거잖아요. 실제로 바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바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바쁘다고 하면서 할 건 다 하더라고요. 먹을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유튜브에 짤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쁘대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한 가지, 잘 들으십시오. 내가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서 바빠요. 내가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바쁜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충만하면 우리 시간에 조절이 다 되는 거예요. 짧게 자고도 일어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일할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질서가 잡혀지고 조직화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그 사모님이 하루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2,000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2,000명을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저도 알고 저도 2,000명 안에 포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2,000명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2명도 기도하기 어려운데 근데 그게 가능한 거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번 세일의 특별새벽 부흥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천지빛깔입니다. 정말 처음부터 어려워 이게. 왜냐하면 며칠 날 시작하죠? 네, 5월 또 4일이라고 하시는 분은 N축제고 5월 6일에 5월 6일 5월 6일인데 제가 5월 6일을 계획하면서 야 이거 5월 6일 날 공휴일 시작인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5월 6일을 했느냐, 저는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5월 6일이 대체 공휴일이지만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들 늦잠 자지 않고 다 참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우리 자녀들도 학교 가지 않으니까 함께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면 내 자녀가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어지면 내 아내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340점 만점이었습니다. 둘째 시간 수학 시간인데 1번 문제가 안 풀려지는 거예요. 이야, 보통 1번, 난 지금도 기억해요. 정확한 게 모르지만 방정식이었어요. 방정식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안 풀려지는 거예요. 이야, 이것 때문에 제가 수학을 망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왜 그랬냐면 정답을 몰랐던 거예요. 정답을 모르면 시간이 걸려요. 정답을 모르면 다 정답같이 보여집니다. 정답을 모르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이 문제 아닙니까? 수많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면 전부입니까? 그게 아니죠. 대학에 들어가면 또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의 문제가 끝나면은 또 승진의 문제가 있고, 승진의 문제가 끝나면 또 은퇴를 해야 되고, 은퇴 문제가 끝나면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결혼하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아내의 문제도 있고 내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부모님의 문제가 있고 수많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문제를 풀 때 유일한 정답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인생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문제를 풀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기도가 정답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로 정답을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내가 바뀝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19절의 기도가 핵심이에요. 16절의 기도도 귀중하지만 19절의 기도가 놀랍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여기 이제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제라는 단어가 바아트예요. 바는 접속사입니다. 아트는 이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홉스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어구가 기도의 중요한 연결어라고 그랬으며,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이제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닌 구원을 바라는 기도에 사용되는 부르짖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호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구원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이제, 하나님 저의 문제가 이런데 이제 이 구원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많이 사용됐는데 구원에 관한 사용이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이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쳐들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됐어요. 유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나서는 거예요. 다윗이 10대에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십니다. 유다를 살려주십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합니다. 1대 850, 해병대도 1대 100인데 더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가 열왕기상 18장 31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정말 내가 엘리야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승리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어요. 그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18만 5천 명을 쳤는데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뭐가 됐더라? 송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나는 송장의 은혜를 받습니다. 시체가 아니고 송장입니다. 왜 송장입니까? 송장이니까 송장입니다. 너무너무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송장이 다 됐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사내립이 어떻게 해서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립이 놀라운 것은 36절에 보니까 아수르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 그 요나가 외쳤던 곳이 니느웨가 그 아시리아예요. 수도. 그 수도에 가가지고 신전,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를 하는데 아드람멜렉과 사레살이 그를 어떻게 해요? 칼로 죽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에게 칼을 맞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때부터 아시리아의 국군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쇠하게 됩니다. 유다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아시리아는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망하게 됩니다. 사내립은 죽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역대하 32장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다 같이 시작.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네,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존귀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뭐를 바꾼다? 운명을 바꾼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오래 살지 않았지만 기도가 제 운명을 바꾼 것을 저는 많이 체험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얼마나 그 종양이 컸는지 몰라요. 우리 세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제가 유학 마치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그냥 매년 우리 5월에는 우리 세일에 기도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네 가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소리내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소리내어 기도. 이 처절함 가운데서 19장 16절에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걸 그냥 묵상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애가 태어나니까요.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여러분, 왜 기도가 발전이 없냐면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연사 외칩니다. 진짜예요. 저의 23년의 목회의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성도들이 기도가 개발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나? 속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애가 말 안 하고 늘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안 하면 말이 터질 수가 없어요. 언어가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떨어진대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다시 회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태어난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특별히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크게 기도 안 해도 적어도 내가 들을 정도의 기도를 하면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이런 삼중적인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하라. 역대하 32장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번에 목장에서 2명, 3명 이렇게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시고 함께 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끝까지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도하라.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전도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큰 사람이, 좀 크다라는 게 뭘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끈질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기도의 맛을 체험하라.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의 맛을 체험한 사람. 고기도 누가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
고기 많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기도도 맛을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34편 8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게, 기도할 때 맛이 납니까? 기도할 때 즐거우세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기도할 때 힘들지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7살에 그 기도를 체험하고 저의 신앙의 BC와 AD가 기도를 통해서 이제 결판 난 거예요. 모태 신앙이었지만 기도를 밥 먹을 때만 했어요. 그러다가 27살 때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뜨겁게 만나주셨고 그 가운데서 제가 기도를 체험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맛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내가 달라지고 또 운명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